성경 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것이 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 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훌륭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도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물론 성경은 남성의 이름도 많이 나오지만은 여성의 이름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성 중에서 그의 죽음의 나이를 기록한 사람은 사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과 하하를 봤을 때 하하의 나이가 몇 살인지, 하하가 언제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정말 믿음의 큰 일을 했죠. 그러나 그의 아내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노아의 아내. 그렇게만 나오지 이름이 기록을 했다. 그가 죽은 나이를 기록을 했다. 유일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그만큼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면서 하나님이 정한 열국의 어미로서 바로 이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이루어지고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차이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10살 차이. 그러니까 사라가 훨씬 더 적죠. 10년이 더 적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젊은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갑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라가 젊으니까 더 많이 살아야 돼. 더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훨씬 더 오래 살고 사라가 먼저 갑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목숨, 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태어난 것도
오늘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도 어쩌면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127세의 나이는 참 어떤 부분에서는 슬픔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 90세에, 90세에 이삭을 낳으면서 사라의 인생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고통에서 행복으로 바뀌어진 순간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90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는 늘 가슴 아프고 답답한 그 인생을 살았는데 이삭을 낳으면서 그의 모든 것은 다 변했습니다. 이삭 한 명이 사라의 인생을, 운명을 바꿨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사라는 90세에 아기를 낳고 127세니까 37년을 이삭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이삭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사라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37세였겠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제 우리가 본문에 봤던 22장은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순양을 예비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3장에서는 사라의 죽음. 사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은 뭐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말로 장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그네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땅 한 평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해쪽 속에게 땅을 살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나왔던 본토 친척 고향 갈대우르로 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땅을 사서 사라를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이 결국은 무슨 땅이 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언약한,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에서 이미 예언했죠. 너희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를 만들어준 땅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이라는 오늘 이 글을 사게 되는데 이것이 공적으로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을 봤을 때는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장사됐다는 근거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4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을 시킵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또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지 않냐고 자기 고향에 있는 대로 종을 보내서 고향에 있는 며느리를 다시 데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뭐냐? 여호와의 이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도 여호와의 이레로 순양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23장에서는
고향 땅으로 가져온다. 이 땅에서 내가 반드시 장례를 치러야 될 때 땅 한 평도 없었는데 그 땅을 살 수 있었고 장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또 24장에 가서는 이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는 그 이방 땅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배제하고 자기 종을 자기 고향에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24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를 하는데 누구의 집에 인도를 하게 되느냐? 자기 동생의 집에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입니다. 데라. 근데 이 데라가 3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첫째가 아브람,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이에요. 하란이 낳은 아들이 롯이에요. 근데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일찍 죽어서 롯을 누가 키우게 되냐면 장자인 아브라함이 키우게 됩니다. 이 둘째 나홀이 밀가와 결혼해서 8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가 부두엘인데 부두엘이 누구를 낳겠냐면 리브가를 낳습니다. 그 성경을 창세기 22장에서 언급을 살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가는 그것에 항상 먼저 준비하고 예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창세기 22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그가 밀가와 결혼해가지고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8명 중에서 8째가 부두엘인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갑자기 22장 그 이삭의 번제를 드리는 사건을 하다가 마지막에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24장에서 이삭이 결혼을 할 때 무엇을 지금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이미 리브가인데,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이미 리브가를 준비해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여호와의 이라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길을 예비하시고 조서를 예비하시고 사람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믿음의 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선교지를 가잖아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꼭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동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변화가 되죠. 근데 이 변화된 것을 누구도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은 그때 초대교회의 가장 경건한 사람이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울이 변화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교회의 가장 강력한 경건의 사람을 누구를 준비해 놨냐면 이 바나바를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동역을 해서 선교 사역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기도하기 오기 이전에도 우리가 내일을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가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길에 우리가 함께 동역할 사람,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니까 없다, 못한다고 안 가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가면 여호와의 이레의 준비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러나 믿고 가라.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 그 광야 40년을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시자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다 쓰러지고 다 죽어야죠.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하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그 길을 가되 신발이 떨어지지 않냐고 옷이 헤이지 않냐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입을 거 먹을 걸 좋다라는 거죠. 물론 풍족하지는 않았겠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데는 분명히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욕심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공급하고 계시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믿음으로 가시오. 그러면 마지막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는 90년이란 생활은 참으로 비극이고 여인으로서는 슬픔이고 참으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물론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좀 실수도 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마지막이 행복이었고 기쁨이었고 그 누구도 바라지 못한 열국의 어머니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나에게 기도할 제목도 주시고 내가 걷기 전에 나이가 어디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향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가면 주님이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